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앞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들 나누십시다.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면서 너희 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새로운 존재로, 즉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를 받은 그런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를 받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성화를 잘 이루어가서 온전하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화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때까지 우리 안에 소원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화를 맞이한다, 영광의 상태를 맞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이라는 말은 투덜대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가 원망을 잘한다고 했고 내가 원망한다고 할 때는 투덜대면서 불평하는 것이고, 시비라는 말은 뭔가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뜻을 가지고서 논쟁을 만들어가는 것을 시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가다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할 때 야 시비 걸지 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라는 말은 상대방이 또 내가 내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시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할 때 바울이 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15절에 봐도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라든지 바울서신을 쭉 살펴보면은 기독교인 가운데 잘못 가르치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예수 주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리고 깨닫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게 삶을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비록 교회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믿더라도 자기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잘 실천해 나가면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모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에 관한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 없이 우리가 시비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보시면요 원망할 때 참 많죠. 부모가 자녀들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또 부모를 원망할 때가 많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망할 때가 많죠. 또 서로 시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 시비를 걸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한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시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지면은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내 생각을 많이 내세우고 내 뜻을 내세우고 내 육신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원망 시비가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원망할 때가 많고 시비를 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갈 때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시비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원망할 일도 많고 시비 걸 일도 많지만은 은혜 안에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해서 흠 없는 자녀다. 흠 없는 자녀다 그랬어요. 이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러니까 흠이 없고라는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다. 비난받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비난받는다든지 비판받을 만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 했을 때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비판할 것들을 볼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할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없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잘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비난할 거리가 보이고 비판할 거리가 보이면은 흠이 있으면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참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비난해요.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목회자들은 요즘에 사람들 앞에요. 그 수준이 목회자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 생각하는 수준은 한참 낮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다닐 때 말이고요. 이런 뭐 통계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자분들에게 우리 여자분들에게 앞으로 결혼하면 신랑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직업을 물어보면요. 목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를 존경합니까? 할 때 그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위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아래에 있어요.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 똑같이 봐요. 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우리는 다르다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 세상 사람 우리를 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흠이 있으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해결해야 될 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즉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흠이 없고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같이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흠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그렇고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삶을 배워야 되고 그분의 삶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을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는데 그 예수님에게 두는 기준보다 낮추면은 여러분 기준이 낮아지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몰락이 되는 것이고 타락이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는 인간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흠이 없이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뜻받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흠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흠 없는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흠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전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흠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칭의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칭의를 받은 것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고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인도에 순종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온전 흠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흠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전하다 이 말은 순결하다, 순수하다,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흠이 없다 하는 말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윤리와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흠이 없어. 그러면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윤리 도덕적인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순전하다라는 이 말은 내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 외적이죠. 순전하다, 내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는 외부에서 볼 수 있을 때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먼저 외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적으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흠이 없고 내적으로는 순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들, 잘못된 행동, 죄를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게 순전하다.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과 함께 그 잘못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가르쳐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했어요. 십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도 그것도 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을 품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도둑질은 행동이죠.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의 물건에 대한 욕심을, 저거 내가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욕심을 갖는 이 탐심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든지 마음의 탐심을 갖는다든지 하는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 동일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악하고 죄악된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 우리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낮추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타락되는 겁니다. 기준을 낮추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가 아무리 성장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온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 가서 생활합니다. 모든 그러한 지역이 예수 믿는 그러한 시대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 기준을 낮춰버리면요 반드시 그 교회는 부패해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진 겁니다.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려 했습니다. 세상에 빛을 나타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방식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세상이라 그럴 때 우주를 말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설교하면서 늘 말씀, 여러분 세상과
동화돼서 안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악한 세상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지요. 어그러지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부정직하다는 것. 외적으로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행동과 행위가 어그러졌다는 거죠. 쟤 참 어그러지네요. 무슨 말입니까? 행동과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말입니다. 거스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 거스리다라는 것은 내적인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왜곡돼, 본성이 왜곡돼 있어요. 본성이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이고 거스리는 세상입니다. 행동이 어그러졌습니다. 행위가 어그러졌습니다. 본성이 거스려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조적으로 말을 하죠. 우리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은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을 가르쳐요.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세상은 어그러졌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순전하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적으로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게 순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그러진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는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빛들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은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광명체라는 말이죠.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몇 마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이분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신앙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딱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보면 뭔가 빛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뭔가 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발한다 했어요. 그런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을 발할 때 어디서부터 빛이 나옵니까? 우리 육신을 딱 보세요. 어디서부터 빛이 나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손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어요. 빛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 얼굴에 수건으로 가립니다.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에서 거스러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빛을 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세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찡그리고 다니고 우는 모습으로 다니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늘 기도하면서 엉엉 울고요. 뭐 얼굴도 찡그리고 다니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참 은혜가 있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제가 볼 때 주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좀 밝아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좀 밝아져야 돼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이 세상과 싸우면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빛을 발한다 그랬죠. 또 생명의 말씀을 붙들을 밝혀라 그랬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혀, 복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죠. 그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다름질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한 것이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하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수없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다름질이,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려줌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의 그 모든 믿음의 삶 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2장 17절에 말씀하죠.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8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포도주로서 드리는 헌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제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을 그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언젠가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죽음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섬김 위에 바울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는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제로 드려진다는 것은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음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빌립보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음을 위한 섬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은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기뻐하지만 빌립보의 성도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을 하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많은 그런 환난이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회자인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제로 드릴지라도,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했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참 우리 목사님들한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가끔가다 가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불러요. 저를 향해서 어이 전사장, 어이 전박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의도를 알죠. 그런 네라고 대답 안 합니다. 전 박사 아닌데요? 전 사장 아닌데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라는 소리를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건요, 뭐 어디 식당을 가고 어딜 가더라도요, 여자분들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자분들은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우 장로님, 아우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대답 못해요. 아무개 사장님, 아무개 박사님 이렇게. 그 기독교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은 논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때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건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디 식당 가서 밥 먹는 것이 부끄러워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지역 가서 한번 여행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죽도록 목회하라고 하는데 기회가 주면 여행도 한번 가는 거예요. 죽도록 말씀 전하다 하는데 기회가 주면 가서 식사도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가지고요, 목사님 부르지 못하고 아무개 박사, 아무개 사지 이렇게 불렀어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자라날 때는요, 목사님의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함부로 부르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바뀌어가지고 목회자들보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들 보면 참 감사해요. 어디 가든지 얘기하고, 뭐 장로, 뭐 전화도 장로,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다 마찬가지. 어디 가시면요, 나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꿈 있는 교회 장로입니다. 꿈 있는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꿈 있는 교회 권사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가 되고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럼 어디 가든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개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는 어디 가서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울을 원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바울처럼 전제로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처럼 또 빌립보의 성도들처럼